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마음, 행위, 말로 지은 모든 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귀한 죄의 용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주님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못 입을 수 있도록 주여 깨끗한 세모파로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아버지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늘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평과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마저도 다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의 악한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앞에 정결함을 받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비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모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의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모습이 정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몸이 산 제물이 되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버지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하나님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예배가 아버지 거룩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버지 합당한 예배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아버지 정결하고 아버지 거룩하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만큼 보이고 사랑만큼 믿는다. 이 설교 제목 여러 번 제가 수정을 했는데 믿음만큼 보이고 사랑만큼 믿는다. 한번 이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죽을 병에 걸리고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는 거 맞냐? God is nowhere.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는 오지만 이렇게 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닥치거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됐을 때 내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요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계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영어 스펠링은요 똑같죠. God is nowhere. 그죠? God is now here.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차이냐 이거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오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 창에 찢겨진 그런 몸을 보여주셨고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하셨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근데 진정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신 그런 말씀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봤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냐. 하나님,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잘 섬겨야 됩니까? 근데 그런 그 몸부림 없이 왜 하나님, 나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뭐 환상을 봤다기도 하고 뭐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까? 누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래서 난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이 교회 다니는데도 잘 모르겠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정상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냐.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몸부림쳐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보여주소서, 듣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듣기 위한 어떤 우리의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고 싶으시죠?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알고 싶은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잘 믿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셨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이 세상의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될까 봐 걱정돼요.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솔직히 잘 믿게 되면요, 현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알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면요, 더 경험할수록 지금 현재의 신앙의 믿음 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는 100% 맞는 말이죠. 이렇게 생활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세상의 빛을 나타내고 지금 현재의 수준에 만족할 수 없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완전히.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일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 것을,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체험했는데 아깝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은 이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여자와 대화했던 예수님. 그 가나안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자신의 딸의 몸에 귀신이
힘들려서 괴로워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 그때 예수님께서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자녀죠. 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기분 상하게 하는 질문이었는데, 또 답변이었는데, 이 여인은 아멘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말씀에 기분 상하지 않고 아멘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자기 딸의 생명이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분 상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자기 딸 고침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 고쳐달라고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 딸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자기 기분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기분 상하게 했다고 돌아가겠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붙잡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칭찬한다 이거예요. 이 칭찬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스러기의 은혜라 할지라도 얻어먹겠다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받아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사람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 은혜가 부스러기처럼 작게 보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삽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이게 칭찬하신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백부장의 믿음, 병 걸려 죽어가고 있는 백부장의 종 있잖아요. 뭐 종은 쓰다가 얼마든지 건강한 종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 거치겠다고 백부장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모욕과 수치를 지금 예수님한테 당하는데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건데, 우리 예수님이요,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기분 상하기도 하고, 그때 네가 정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분 상하면 그냥 표현이 되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은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 뭐 이렇게 대우할 바에는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어. 우리가 그런 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그 스펄전 목사님 있잖아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란 하늘 꼭대기에 있는 종, 하늘 꼭대기에 있는 종을
땅에서 울려 하나님을 듣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 꼭대기에 있는 종을 땅에서 울려서 하나님을 듣게 하는 것 같다. 결국 힘들이지 않고 적당히 당겨서는 종이 결코 울리지 않는데, 그러나 한두 번 당겨보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기도의 사람은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쉬지 않고 종의 줄을 잡아당긴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딸이 구원받죠. 그 시각에 즉시 그 여자의 병이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그 여인의 딸의 믿음이 아니라, 딸의 신앙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식의 믿음을 보고 부모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그 영혼이 깨닫지 못해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딸을 살 수 있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진실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보증하는, 개런티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해당적 야이로 딸도 마찬가지예요. 혈류증 여인을 고치는 장면도 같이 겹쳐서 나오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혈류증 여인을 그렇게 고쳐주신 이후에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기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딸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당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파워를, 이 능력을, 이 복음을 그대로 믿고, 정말 그러면 오늘 말씀하는 것 같이 딸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보시면 믿음만큼 보이는 거예요.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이게 아니라 일단 믿어봐. 일단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은 믿음만큼, 너의 믿음의 양만큼, 믿음의 정도만큼 듣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성경을 의심의 눈으로 계속 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식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내가. 그죠? 그것이 학교 교육에서 일단 뭐든지 질문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답변을 못하고, 과학자가 답변을 못하고, 의사가 답변을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게 진실이라고, 그게 맞다고 내 질문에 답을 못하는 어떤 대단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학계의 권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묻는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99가지가 그 원리로 다 적용이 되고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질문한 한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다면 그거를 가지고 이거 정말 사실이야, 이거 정말 맞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답을 줘야 되고,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 성경으로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다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됩니까? 아니, 창조주가 왜 피조물한테 맞춰야 돼요?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 이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말씀하시고,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결국 이게 도마 혼자에게만 얘기하신 거냐, 도마에게만 말씀하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결국 근데 믿음을 믿고 정말 난 믿어야지,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면요, 일단 믿고 시작하면서 보게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들이 다 이해돼서, 여러분 지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지적으로 다 동의가 돼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신학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 답변하지 못합니다. 결국 보여주면 들려오면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게 되고 들려오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믿음만큼 보인다 이거예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산을 옮길 수도 있고요, 죽을 병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믿음만큼 보이고 사랑만큼 믿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은 믿음의 정도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많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게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간다 이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여인이 이 남편이 이제 쓸모가 없네 나한테, 그리고 그 남편을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병들고 이 남편이 병이 들어요. 그러면 나한테 가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만약에 버린다면 건강할 때만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그 정도까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믿는 것입니다.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은 오감으로 뭔가 느껴져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을 때, 믿기로 결단했을 때 오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함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세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 돼요. 믿음으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 정말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생기면 이 바람의 소리도, 낙엽을 보더라도 저거 낙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낙엽, 저 꽃잎 하나하나, 저 향기, 그걸 보면서 감탄하게 되고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조차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냥 당연한 거지 그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위대함, 그것 때문에 그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삶에 대한 불평, 불만만 있죠. 예? 불평, 불만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 왜 이렇게 괴롭나? 왜 이런 집안에 문제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한 게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 불만만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런데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은 뭐냐면 정말 똑같은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가 떠나지 않고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찾았냐 이거, 전심으로. 언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봤냐 이거예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언제 사랑해봤냐.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쉽게 포기해요. 예수님한테도 그러는데 사람한테는 더더욱 그러죠. 어느 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열심히 하겠다고 하다가도 얼마나 우리가 쉽게 포기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쉽게 포기하는 우리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그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동행하시면서 가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과 행동이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인 줄 모른다. 그게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근데 나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 이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눈이 밝아지면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 마음이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 냉랭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보세요.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요, 남을 생각해 주죠.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남을 생각하고요, 나눠주고요, 그렇게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왜?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삶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결국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용서가 돼요. 이건 내 힘이 아니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믿음이 자란 거예요. 지적인 동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 했던 사람들도 그냥 설교도 강의 듣는 것, 좋은 말 듣는 것, 좋은 말씀 듣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가 나오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경험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경험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으시다면, 그래서 우리도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바울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믿음이 같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딸이 구원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조차도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너무나 귀하잖아요. 믿음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참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그게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요, 교회 와서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교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도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무슨 소그룹 거기에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믿음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못 배워요. 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 왜 천국만 만들어 놓지 왜 지옥은 만들어 놓을까?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을 왜 만들어 놓지? 그것도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일단 지옥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지옥인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거에 부딪혀요.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아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아니 근데 왜 그것도 용서 못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꼭 지옥에 들어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예? 전도를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죠. 어떻게 답변하시겠냐?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막 이게 죽이고 막 그냥 수만 명을 죽이고 질병으로 코로나로 죽이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떻게 답변하시겠냐?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예?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대단히 무섭거든요.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진노가 커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죽였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은 거예요.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랑이에요. 무서운 사랑이에요. 굉장히 dangerous love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단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대단히 그 사랑에 대해서 있잖아요. 대단히 무서운 분노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 다 모든 걸 사랑으로 감내합니다. 그죠? 그런데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지?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 주위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근데 그런 사람이 화를 내는 거야.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화를 내고 있어요. 그때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그때 무서워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매일 자식한테 화를 내도 돼. 근데 아버지는요, 1년에 한두 번만 화를 내면 됩니다. 자주 화를 내지 마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뭐 매일 자식들이요, 그 어머니를 이렇게 더 이렇게 아버지보다 덜 무서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는 매일 야단쳐요. 그러니까 그 야단 맞는 거에 익숙해져요. 화는요, 아주 가끔 내셔야 돼요. 아버지들이 보통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도 무서워요. 그런데 사랑이 많은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은 그때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신다. 그건 대단한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참다 못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가 쌓이다 못해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그 진노를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점점점 넓혀가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이른비 예배에 나와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 나왔사오니 설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더욱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능히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은 만큼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믿게 되고, 또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하고 3절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 다 드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늘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물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11조를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정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구제금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곳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이 예물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더 드릴 것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저들의 직장을, 저들의 사업을, 저들의 가정을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보니까요, 우리 함영진 노영 선교사님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정말 생각해보니까 2017년도 7월 23일 날 우리 함영진 노영 의료 선교사님 가정의 하크크네시아 교회에서 의료 선교사님을 파송받은 만 3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짧은 영상, 미파 클리닉이 7월 20일 날 다시 재오픈돼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준비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에 대한 광고 말씀드리면요, 올해도 그렇게 오셨겠지만 현관 복도에서 열 감지기로 정상 체온 확인 후 입장하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계시고요. 예배 시에 뭐 자기 자신은 괜찮다 하더라도 꼭 마스크 착용하셔서 그게 다른 분들에 대한 또 리스펙트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도 간의 거리 유지를 위해서 여기 이렇게 표시된 자리 거기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의 6번을 보시면 우리가 SB 정부론이죠.
이카노믹 인주리 디지스를 오늘 15만 불을 당회에서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교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자율도 2.75%고 정부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 또 재정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희 그 세가족위원회에서 소수라 할지라도 지금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8월 9일 주일부터 세가장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출석을 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에 정식 멤버가 아니신 분도 계시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소수 그룹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김은경 전사님이랑 유성원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그 찬송 1절과 4절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더욱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높고도 깊고도 넓으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물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기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은 만큼 사랑하며 사랑한 만큼 믿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며 또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겠느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크다시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